대종경 인과품 12장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대종경 인과품 12장.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시더니 마침 포수가 산돼지를 그 근처에서 잡는데 그 비명소리 처량한지라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이 이로움을 보매 한 물건이 해로움을 당하는도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산돼지의 죽음을 보니 전날에 산돼지가 지은 바를 가히 알겠고 오늘 포수가 산돼지 잡음을 보니 뒷날 포수가 당할 일을 또한 가히 알겠도다. 복례정사에 그 대종사님 계셨잖아요, 변산에. 예, 그 근처에서 이제 그 포수가 산돼지를 잡는 이제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대종사께서 이제 감상이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적인 감상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전에 했던 일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산돼지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을 보니까 그 전을 알 수가 있겠고, 지금 산돼지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의 다음을 알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대종사의 본문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생을 궁금해해요. 대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생일을 알려거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게 전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전생에 나는 전생에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했을 거고, 네가 지금 감정 느끼는 방식으로 감정을 느꼈을 거고, 네가 인연을 대하는 방식으로 인연을 느꼈을 거고, 네가 행복과 고통을 느끼는 방식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제 아주 인과를 단순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신을 상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인과를 말하기 때문에 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어때요? 내가 우리 딸내미 동화책 읽어주는데 시리즈인데, 그거 기독교에서 만들었나 봐. 동화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동화책 속의 주인공이 힘든 일을 당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요정이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근데 그런 일은 없는 거지. 동화에서나 있지. 그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질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하늘에다 무언가를 빌어. 또는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도와주기를 바래.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내가 지금 살아가다 삶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려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책으로 쓰고 거기다 그림을 가서 그렸으면 그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들이 봐야 되는 책이에요.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는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그거에 대해서 더 간절하지 못하고, 신앙심이 부족한 그 당사자한테 책임을 돌리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스토리를 짜낸 사람들이, 그거는 그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고,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에서는 절대 신을 상정하지 않아요. 인과의 원리가 존재할 뿐이지. 원인과 결과의 인과가 존재할 뿐이지. 무슨 신이 있어서 나와가지고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3의 존재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 기후위기가 지금 이렇게 심각해가지고 인류가 죽게 생겼으면
그럼 하나님이 나와서 도와주셔야지.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갈 때 아직도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과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 신을 상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인과의 세계는 신을 상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상정해가지고 중간에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건 동화 같은 이야기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런 일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누가 어떻게 개척해야 되냐, 인류에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건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지은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면 과보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류가 사라질 정도의 그 피해를 지구에 입혔다면, 변화를 일으켰다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삶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한 그 과보를 받겠죠. 신이 나와서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할 때도 이쪽 사람도 기독교, 저쪽 사람도 기독교예요. 이 두 기독교인들이 서로 자기 신들 하나님한테 빌어. 그러면 누구 편 들어줄까? 믿음이 강하거나 11조를 잘 내는 사람 편 들어줄까? 그러니까 그런 게 모순이에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도 따지고 보면은 세상을 주관하는 거는 결국 세상의 변화와 그에 대한 과보는 우리의 심신작용의 문제고, 심신작용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청정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면 심신작용을 바르게 하고, 심신작용에 끌려다니지 않고 닭의 욕망과 어떤 특정한 가치관과 어떤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경험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청정한 데 근본에서 항상 모든 거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또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처신하고 하는 과정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인과적으로 좋은 선택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 저 사람은 착한 일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왔어요?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저 사람 착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가난해요? 그냥 착하게 살면은 그 착한 걸로 인한 과보가 와요. 하지만 부자가 되진 않아요. 그럼 부자는 왜 부자인데 저렇게 나빠요? 부자가 되는 돈을 많이 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돈 많이 버는 행위를 해가지고 부자는 됐지만 인성을 공부를 안 하니까 인격은 개판인 거예요. 사람들은 뭐냐면 착함과 성공을 결부시키는데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쁨과 실패를 결부시키는데 별개의 문제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착해서 성공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도덕적이라서 돈 많아요?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밟고 올라서야 돼요. 냉정해야 되고 집착해야 되고 초월하고 넉넉하고 한가하고 베풀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부자가 되고 나서 정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누군가한테 맡겨놓고 띵가띵가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그런 마음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절대 그런 마음 갖고 못 올라갈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도 닦아가지고 도인 되는 사람들은 부자 돼요? 그거 안 그래요. 도 닦는 사람들이 도 닦는데 신경을 썼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아니, 경전 보고 수행하고 사람들하고 공부하고 만나면 나누고, 그런데 어디 신경 쓸 일이 있어가지고 부자가 또 되겠어요? 도 닦는 사람들이 부자 될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우리 대동사께서는 이사병행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불법의 근본에서 해라. 또 불법은 생활 속에서 구해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만 죽어라 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돈 열심히 벌고 그렇게 살았지. 그게 하나가 되는 시점을 그것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죠. 하다못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볏집에 떠내려가도 뭐 모르고 글만 읽었다 옛날에. 근데 대동사님은 어떻게 했냐? 아니, 네가 돈 벌을 때도 청정한 마음으로 돈 벌어. 일상생활 떠나지 말고 공부는 일상 속에서 해. 불법은 거기서 실현하는 거야. 그러면서 청정한 마음과 그 다음에 일상에서의 성공을 둘러보지 않았다고. 그게 이제 대동사님의 교법으로 대동사님의 교법이 그러니까 뭐냐면 대승적으로 이 생의 모든 사람들을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불시킬 수 있는 그 사막의 대승수행의 아주 빠른 사막 공부길을 대동사께서 제시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떠냐. 앞으로의 시대의 사람들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냐 못 버냐 이거 가지고 이제 그것이 무슨 불법을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도 청정한 마음으로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으로 실패하면 그 사람 다시 일어나요. 또 고통이 훨씬 더 빨리 치유되고 원상복귀 빨리 된단 말입니다. 근데 공부 안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은 했지만 괴로워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공부한 사람은 어때요? 공부한 사람은요, 하나를 잃어도, 하나를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을 좌절로, 구렁으로 막 이렇게 밀어넣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또는 그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이 배움으로 나아가지 실패로 나아가진 않아요. 실패한 것 같지만 또 배워서 일어나고, 실패한 것 같지만 배워서 또 일어나고. 그러한 힘은 뭐가 주는데요? 초월이 주는 거예요, 초월이. 그 유상의 경지가 청정한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과의 세계를 살아갈 때 수많은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지어서 그 과보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선업도 청정한 마음으로 짓고 악업도 청정한 마음으로 지어요. 어떻게 악업을 청정한 마음으로 짓냐? 내가 무언가를 모르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업이야. 그러니까 악업이라고 하니까 무슨 살생, 도둑질, 간음 이런 것만 악업인 줄 아는데 인과적으로 자리이타가 되지 않는 모든 행위들부터 시작해서 지혜롭지 못한 어떠한 그 민감하게 지혜롭지 못한 생각과 판단들 싸그리 다 악업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내가 청정한 마음을 챙기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니까. 못 벗어나.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닦아야 돼요. 청정해야 되고 인과의 세계 속에서는 보온으로 정의로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한쪽만 얘기하면 그거는 사이비야, 사이비. 사이비란 표현은 좀 그렇고 뭔가 하여튼 좀 부족한 거야. 원만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또는 표정으로 또는 생각으로 또는 행동으로 계속해서 그 삶의 대동사님의 말씀에 부합해서 삶에 부딪히지만 거기에서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다 포함해서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무슨 선악이라고 하는 고정 개념이 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서양에나 있는 거지 동양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보통 선악 이렇게도 우리가 쓰지만은 선, 불선 이렇게 써요. 그때 선이라고 하는 거는 온전한 걸 선이라고 해. 원만한 걸 선이라고 하지. 예를 들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많이 도와주면은 그게 선이냐? 아니야. 왜냐면 많이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무기력하게 됐어.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제 안 도와주면 화내고 짜증내 버리네? 그러면 내 행위는 뭐가 됐냐면 선이 아니고 악의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 결과가 악이니까. 근데 나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한 취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족한 취사는 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불선한 거예요. 불선한 거. 선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선이냐 악이냐 이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인과적으로 그 가장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그걸 선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는 쪽으로 가거나 조금 안 좋은 결과 쪽으로 나가거나 그러면 그게 악에 가까운 거야. 그럼 그냥 악이라고 얘기하기 그러니까 불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굳이 구분하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이렇게 이만큼이 딱 정해져 라인이 정확하게 딱 끊어져가지고 이만큼 이게 선 이게 악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할 때 그게 선하고 악함이, 선과 불선이 끊임없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요. 그때마다 청정해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뭐 사사불공 또는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시 무처 선. 자, 이제 조금 대종사님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약간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는 이제 너무나 조금 단순하게 단순 명료한 말씀인데 요거를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딱 들으면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결과물로 요것이 이해가 돼버리면은 대종사님의 전체적 인과에 대한 설명에서 너무 일부에 치우치는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대종경에서 언급하는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은 그때의 그 상황과 그때 그 듣는 사람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뭐 하나를 명료하게 설명한 하나가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1:1 인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그러면 또 그 전에 올라가면, 지금 요것이 그럼 그 전에 올라가고 또 미래로 가면 그럼 이 두 사람은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런 막연이 된다는 얘기네. 계속해서 주고받고 둘에서 막 죽고 살리고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둘이, 개체 둘이서? 근데 아니지. 이 개체와 이 개체는, 이 개와 이 개체는 뭐냐면 이 둘만 인간관계를 맺고 살지 않아요. 이 하나의 사람은 수많은 인과관계 속에서 얽혀서 하나야. 그 중에 하나가 멧돼지지. 멧돼지의 전생의 사람의 모습도, 내가 전에 저 사람이 멧돼지였을 때 내가 죽여서 내가 다음번에 내가 멧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현상에서 벌어지고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지금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그 지은 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1:1로만 볼 수 없는 인과가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과는 절대 쉽게 단방향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좋은 일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제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을 통해서 초월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는 인과에다가 두면 인과를 단지 인과로만 해석하고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필연론이 되고, 나중에는 운명론이 되고, 이건 바꿀 수 없는 무엇이 되는데, 가능성은 항상 다르게 열려 있다는 거. 그러면 포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멧돼지를 잡아야 될 건데, 포수가 지금 이 하나의 상황은 포수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은 상황이지만, 그 사람의 직업이 포수라고 하면은 동물을 몇 마리나 잡았을까? 수도 없는 동물을 잡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동물을 100마리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전생에는 그러면 내가
내가 이 생에 동물 100마리를 잡았으면 그 동물 100마리는 내가 전생에 내가 한 마리의 멧돼지였어. 그러면 100명의 사람이 나한테 총을 쏴서 내가 한 번에 죽었어? 100명의 포수가 나를 잡아서 죽였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 그 100명을, 이 생에 태어난 100마리의 멧돼지를 잡아 죽인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그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포수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이 죽었겠어, 그 따지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1대1로 해버리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대동사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의 삶을 해석하는 하나의 그 도구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네. 자, 한 물건이 이로움을 보매 한 물건이 해로움을 당하는도다. 그 세상에는 그 이로움과 해로움이 공존을 하는데 재화도 그렇고 막 정해진 게 있다고 하거든요. 물질적으로는 정해진 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일부가 그 모든 부를 가져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해로움을 보죠. 이로움을 보고 해로움을 봐요. 그러니까는 한 물건이 이로움을 보면 한 물건은 해로움을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알아서 멧돼지하고 포수의 그 경우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로움을 보는 수많은 순간에 해로움을 보는 사람은 없을까? 나의 이로움이 누군가한테 해로움이 되진 않을까? 라는 그러한 그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나 누군가가 이로움을 볼 때 한쪽에서는 심각한 해로움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요즘에는 그 장사,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근데 막상 현장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못 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공정한 거래인가? 한 사람이 이로움을 볼 때 한 사람이 해로움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관세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복잡하대요.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들면은 한쪽은 손해를 보겠죠. 그럼 갈등이 생길 거고, 갈등이 생기면 반목이고, 그게 심해지면 전쟁이죠. 네, 그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이익을 좀 덜 보더라도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게 더 길게 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한쪽이 이익 보고 한쪽이 손해 보면 나중에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거를 원불교 교리적으로 이것과 정반대에게 한쪽이 이롭고 한쪽이 해롭다. 자리이타죠. 자리이타는 이것과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리이타는 돌을 닦는 그 인류가 가야 될 궁극의 모습이고, 한쪽이 이롭고 한쪽이 해로운 거는 이제는 끝내야 될 선천의 모습이에요. 중생세계. 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이런 길을 갈 건가? 이제 이런 걸 고민해 보면, 항상 고민해보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한 연마가 많이 깊어져야, 우리 교단의 그 인과를 바라보는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은 사은사요 안에 다 있어요. 사은사요 안에.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고, 너무 지나치게 좀 확대된 이야기고,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 얘기니까요. 네. 요거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